오늘 교단법에 따라 정년이 되어 이제 시무를 은퇴하게 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하게 될 때 뭘 축하를 하나, 시무를 이제 시작할 때 축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작할 때 축하를 하지만 끝날 때 축하를 해야 하고 축하를 받아야 할 일들이 덜어 있는데, 바로 이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퇴란 정년이 되었기에 나이로 은퇴하는 것이고 직무로 은퇴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을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은 은퇴를 하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제 노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어서 개교의 임직식이나 은퇴식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격려사를 하거나 축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은퇴를 하시는 분들을 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무를 은퇴하면서 교회도 그만두고 신앙생활도 은퇴하는 분을 어쩌다 한 번씩은 보게 됩니다. 이유야 있지요. 시무할 때 너무나 많이 힘들고 사람들하고 너무나 많이 부딪히고 일하는 것이,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어서, 그래도 내가 이 직을 받았으니 혀를 깨물고라서도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하겠다, 나가겠다. 그러나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이제 끝낸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힘듦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길래 그랬나. 사실 살아가는 것이 때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살아가지만 일평생 얼마나 부부가 많이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주례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한 700-800번 정도 했어요. 시작할 때는 티도거리고 대단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 보면은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얼마나 많이 싸워야 하고 얼마나 날들을 하얗게 지새워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많이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결혼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이 되었을 때 그 부부는 참 훌륭한 부부인 것처럼, 이렇게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할 수 있고 은퇴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온 교우들의 또 칭찬과 칭송을 받으면서 은퇴를 하게 된 것은 칭찬받아 축하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구로구에 있는 경일교회 은퇴식에 제가 가서 격려사를 했습니다. 딱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시게 된 것,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별로 반응이 시무룩해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축하를 뛴다고 축하를 받지만 마라톤은 끝날 때 축하를 받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여러분들은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하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가운데 마라톤을 여러 번 뛰어본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많이 못 뛰어봤고요. 이때까지 평생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한 2번 정도 42km를 뛰어봤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올해 몇십 년 됐지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마라톤이. 처음에는 누구나 잘 뜁니다. 처음엔 누구나 잘 뛰어요. 그런데 한 10km, 한 20km 이렇게 뛰면요, 막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드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막 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목이 마르는 것뿐만 아니고요. 군대에서 이 완종군장하고 행군을 하는데 뛰다가 너무 힘드니까 군인들이 가다가 막 도랑에다가 막 일부러 넘어지고 시궁창에 빠지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많은 사람이 출발하지만 꽃인 지점에 이르러 보면 다 꽃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낙오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경일교회 가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완주를 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지난 주간에 장문의 편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이 한씨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는데 보니 쭉 있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목사님께서 경일교회에 오셔서 축사를 했는데 마라톤 완주와 같은 것과 같고 완주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이 울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경일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또 알려드렸더니 그 경일교회 목사님께서 안 그래도 목사님하고 가신 다음에 그 얘기를 한 여러 사람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의미 있고 감사하고 축하를 받을 일인 줄은 잘 몰랐는데 마라톤 완주한 것과 같다. 그 얘기를 듣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눈물도 너무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마라톤 완주를 한 것과 똑같다. 마라톤은 1등, 2등, 3등만 대단한 게 아니라 완주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걸 아는 사람은 1, 2, 3등만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니라 모든 완주를 한 사람이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마라톤은 완주가 대단한 것인데 그 완주가 대단한 이유는 완주 정신이 스포츠 정신이고 이 완주 정신이 곧 사명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평생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제 완주를 눈앞에 바로 목전에 둔 신앙의 대선배 베드로 사도의 교훈으로서 오늘 은퇴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울림이 되는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절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왜 이런 말씀을 맨 마지막에 남겼을까? 베드로 후서 가운데도 끝부분 중에서도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처럼 중간에 신앙에 대해 실족이 없으려면 자라가야 한다. 그리고 이 자라가야 한다는 명제는 어린이나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자라가야 한다. 즉 신앙생활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서 내 사도 베드로 사도는 맨 마지막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다 자라가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끝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둘째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호칭을 썼는데 첫째는 우리 주, 둘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은퇴를 하시는 우리 재직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황제이시다 라고 하는 이 점, 은퇴를 해도 계속해서 믿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주이시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은혜, 둘째는 지식입니다. 은혜에서 자라가라.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 사랑, 섬김 이런 얘기들일 것인데 단어 그 중에서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안에 이 휘발유나 기름과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기쁜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는, 근데 이것은 은퇴에 상관없이 일평생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자라가느냐? 신앙생활은 은혜 위에 은혜 안에서 은혜와 더불어 신앙생활이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단법에 따라 나이로 또 직무로 은퇴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우리 교우들은 비록 은퇴를 하시지만 저분들이 계속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시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책상 머리에서 앉아 하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교회 안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총각과 처녀 결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뭐 갓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한 지 뭐 5년 안 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총각과 처녀는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이 안 됩니다. 뭐 데이트를 하든 중매를 하든 소개를 받든 서로 만나가지고 아, 이 사람이 참 괜찮구나, 인품도 있고 또 신앙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이분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해서 몇 번 만나보니 또 마음도 끌리고 또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거창하게 거행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올리고 살아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것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지 않네. 이거는 내가 예상이 빗나갔네. 좀 힘들겠네. 앞으로 많이 고생을 하겠네.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결혼을 했지만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몇 번 데이트를 해가지고 저를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아는 거는 그 지식하고 다릅니다. 살아보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습니다. 차를 타고 갑니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면 눈을 감아도 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평생 살면서 저의 말, 저의 행동, 저의 습관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해도 그 말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하면 힘들어도 그 말은 맞는 말이다. 왜요?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와 주님이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주님이 나를 볼 때 주님 앞에 있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변덕이 많고 얼마나 약속을 못 지켰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나를 계속해서 어여삐 여기시고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멋지시다. 나 같으면 벌써 내팽개치고 얼굴도 안 보고 문도 안 열어줄 것인데 이러한 나를 거둬주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이래라 저래라 정신 차리라 나와라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아가는 지식, 그리스도를 점점 삶 속에서 알아가는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퇴를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서로 알아가는 그 지식과 그 아는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은퇴를 했지만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맏형이에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맨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거닐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를 맨 처음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그래 12제자 가운데 맨 1번 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나이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수제자입니다. 얼마나 폼 잡을 일이 많습니까? 목소리도 크고 성질도 급하고, 그럼 신앙도 제일 좋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A급이 돼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곧 순환당하기 그 직전에 저가 한 것은 참으로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여러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는 맨 처음 부름을 받았고 맨 맏형이고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닭이 3번 울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창피스러웠겠나.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맨 처음 부름을 받았다고, 내가 수제자라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됐나 생각해 보니 은혜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아는 지식에서 바르게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마음에 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은퇴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은퇴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다니는 걸 은퇴하는 것도 아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은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깊이 알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시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서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제 완주를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완주를 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족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협조가 있어서, 항존직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가족의 기도와 협조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나 여건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가족에게 감사하시고 주위에 있는 친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시면서 오늘 귀한 은퇴 추대
예식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단법에 따라 은퇴 예식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 풀어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